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꼬드김에 대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읽을 때 끊임없이 이 관점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읽어야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이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유대교에 대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양과 염소와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신, 그러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영광의 광채시고, 모세가 사환으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여호수아가 예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되시고, 대제사장, 이 세상에 속한 대제사장은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성전은 이 세상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시경을 따라서 지은 것이고 그 원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된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이라든지 죄를 지면 번제물을 드리 제사를 드리는 그 부분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죽음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은 어리석은, 정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한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 한 번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죄인일 때 그 죄를 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죄를 어떻게 사해야 되냐?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제물을 잡아서 늘 드림으로써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바라보게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말 메시아가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들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제사와 예물 그림자다,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 이 예표되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진다 그러면은 그들이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죄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그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다 끝났다면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이것이 죄를 없애하지 못하고 오실 자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처음 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 처음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게 하는데,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는 것이 뭐가 하나님이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고기를 맛있게 소금 뿌려서 굽는 것은 냄새가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번제로 완전 바싹 태우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갈 때 거기서 역한 냄새가 풍겨나게 되는데, 그 냄새를 좋아할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할 리가 없죠.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시편 40편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전제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 것 그리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질 것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고 사망의 신이 넘어갈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양 고기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교병과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며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새 생명 사망의 신이 넘어가서 죽어야 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거듭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표로 그 일을 위한 한 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게 예표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울과 같다고 우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허물이 보여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그분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 구원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돌아서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 것은요 율법을 따라서 양과 염소의 피로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에 따라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이 일은 예표로 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을 확인하고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잘 살펴보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과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춘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맥추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확실하게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그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온 인류의 죄가 확실하게 단번에 다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리냐? 그러면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언약 속에 어떤 사람에게 주기로 했냐? 믿는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에도 지금 10장을 하고 있는데 이 10장의 내용 속에도 그 말씀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2단 중에 2단이었고 당시에 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자들이 2단이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속이고 괴롭히는 자들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로마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도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나도 개판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 입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신즉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죄악된 그 길에 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자꾸 돌이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두
두 가지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있든지 이방인에 있든지 불신자든지 무신론자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돌이켜서 예수께로 나오는 회개는 한 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회개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보증으로 인으로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될 때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은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왔다가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갔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럼 또 들어왔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나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증이 왔다 갔다 하고 이니 도장 찍었다가 또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날 두려워서 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는 부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합치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의 그 은혜 속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이미 목욕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사람들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들은 그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목욕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번제단의 은혜 속에 제자들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기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날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 발을 씻는 것이 바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늘 제사장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늘 수족을 씻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회개에 해당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그걸 가리키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번제단에서의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리에만 서 있으면 모세의 법 속에 그대로 서 있는 것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 진전돼서 나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거기서 진전돼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의 생활이고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첫 번째 막은 다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들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져와서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모세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부분이 바로 성막의 첫 번째 마당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수족을 씻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성소 속으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지금 율법을 지나서 지금 율법의 정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수족을 씻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족을 씻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 하나하나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막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율법에 속한 자, 육신적인 신앙생활, 늘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나아가서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모든 기구는 다 금과 은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금으로 되어진 기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뜻합니다. 이 금은 굉장히 유연한, 그래서 사랑은 유연하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놋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뚝 부러지는 것이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율법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거기서 더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빨 뺐는데 돈으로 해결하고, 눈을 뺐는데 돈으로 해결하고, 뭐 소와 양을 대신 주면 되고, 뭐 이러면은 율법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혀 유동성이 없는 것,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놋이라면 그 안에 성소 속에 금으로 된 것은 아주 유연해서 얼마든지 늘어났다가 얼마든지 줄었다가 하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주는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에 대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 속으로, 영적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오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리로 다 속아서 흔들흔들하다가 끌려가는 것이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까지 가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왜 탄식합니까? 뭐든지 잘 되어지면 탄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안 되어져요.
얼마큼 안 되어지냐?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모든 복음을 알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탄식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보다 나은 사람이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못하다면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난 바울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 몸이 완전해져서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나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100%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가 누리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자, 약속을 붙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든 자, 그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다 대속되었지만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얼마나 의로우냐?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없던 거로 하자고 하면 끝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성취하셔서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의를 전가시켜줘서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칭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도 구원을 시켜주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내어줌으로 성취한 그 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냥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모든 의가 무너지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면은 그 사랑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죠.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 속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격이 있지만 들어오는 자만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착하게 살면 되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가는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 아래서 살다가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에게 끌려가는 걸 막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일단 해결 안 되죠.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속으로 짓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영원한 멸망도 해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겠니와 이것은 예표가 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 마귀와 마귀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발등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복해서 그 아래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맨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런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정말 성경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내일 모레 글피 1년, 2년, 3년 앞으로의 나오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반복되고 죄를 짓고 또 돌이키고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지가 2000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수족을 싣고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왜 담대하라 그럽니까? 왜냐면 맨날 눌리거든요. 더더구나 마귀가 계속 참수합니다. 너 같은 게 거기 들어가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더더구나 너 같은 게 그런데 들어가도 되겠냐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담대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표현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이 뭡니까? 하급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새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셨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안 나갑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 십자가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내가 알던 모든 것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은 것. 이미 잡았죠. 그러나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계속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바울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찾아왔던 마귀, 이 바울에게도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찾아와서 계속 참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거죠. 구원에 두고 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이런 오직 예수 중심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내 의가 아니야.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사단에게 속아서 흔들리고 있고 마귀에게 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확실하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하나님을 떠나간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모든 죄가 다 불이고 불법인데요, 우리가 늘상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미 용서한 줄 믿습니다. 100% 용서했어요. 이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왔을 때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 때 이미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 안 했지.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와가지고 일하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아들이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사랑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와 있으면서도 나 언제 아버지가 나를 내칠지도 몰라. 나 지옥에 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얼마나 안 믿으면, 아버지를 그렇게 못 믿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버지를 정말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 과거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서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누군가가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온전케 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습니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기억지도 않는다는데 그걸 꾸짖 끄집어내가지고, 그 누가 계속 그 일을 하냐면 마귀가 그 일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인데요,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에 속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감사합니다. 그 믿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셔서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